오늘 본문은 부활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앞부분에서 쭉 얘기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굉장히 좀 방만한 듯하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얼른 좀 이렇게 간추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간추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금 말씀을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보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다 부활주일로 지키죠. 본래 이 부활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초기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한 건 아니고 한 2세기 초경부터 좀 간헐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세기 말경에는 로마 감독이 부활주일을 다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산발적으로 지키고 가다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공식적으로 날짜를 정한 이후부터는 부활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때 날짜를 정할 때 춘분이 지난 다음에 첫 만월 이후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자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만월은 아시죠? 한문인데요. 차다, 가득 차다 할 때 만자, 그리고 다룰 자입니다. 달이 가득 차다. 그럼 보름이죠. 그러니까 춘분이 지난 이후 첫 보름 지난 첫 주.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계산해 보면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전통을 따라서 춘분이 지난 다음에 보름이 지난 다음에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절기 하나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절기, 구약에 이제 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제도, 모형, 그림자,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성취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신약에 와서 절기로 정해서 지킬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을 삭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이죠. 지금은 날에 대해서 어떤 절기를 지키는 데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져버렸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절기로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큰 뜻을 주기 때문에 그걸 기리면서 말씀을 더 창념해서 보고 예배하고 하는 것은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에 특별히 무슨 이 절기처럼 이렇게 상기해서 지킬 만한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순절을 안 하던 교회들도 막 사순절에서 날짜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기리고 하는데 그건 좀 생각할 점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워낙 크니까 이와 관련해서 부활을 좀 더 밀착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좀 연구하고 듣고 깨닫고 하는 것만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하면 좀 옳겠습니다.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 점을 좀 생각할 텐데요. 부활이 무엇이죠? 부활. 다시 산다.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건데요. 다시 산다는 게 무엇일까? 다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거지? 언제 사는 거지? 이 점을 좀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좀 명료하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그 부활주일 해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또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좀 더 상기하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완성이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신앙의 완성이 무엇이죠? 기독교의 완성, 믿음의 완성이 무엇이죠? 예수를 믿고 천당 가는 건가요?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이게 신앙의 완성인가요? 우리 선배들,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신학이 좀 어두웠으니까 그런 정도로 사명을 다했다고 보고,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밝히 오픈되는 시대에도 예수 믿고 천당 간다 하는 이게 기독교의 완성으로 생각하면 결핍이 많습니다. 생각할 점입니다. 무엇이죠? 신앙의 완성. 신앙의 완성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한다는 것. 이게 신앙의 이 완결입니다. 절정에 결정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 논리는 불교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있죠. 잘은 알 수 없으나, 불교를 잘 알 수는 없으나, 불자들이 죽으면 극락왕생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저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산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하는 정도면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 저 너머에 가면 부활이 우리의 구원에 완결되는 거죠. 네, 우리 신앙의 완성이 부활입니다. 그런 것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1절에서 11절까지는 부활을 아주 역사적인 사실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증인들을 막 내세워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있다 하고 길게 얘기하고 12절부터는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따라온다 하는 것을 쭉 반복해서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부활할 때, 다시 산다 할 때 전제는 뭐죠? 죽었다 하는 거죠. 부활을 말할 때는 반드시 죽음이 전제가 되죠. 죽지 않았는데 부활 말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뭘 믿느냐 할 때는 죽음을 믿죠. 시작할 때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을 내가 입었다. 그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산다 하죠. 그런데 여기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 할 때 여기 뒤편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과 부활은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뗄 수 없습니다. 워낙 이 대속의 죽으심이 강조가 되다 보면 부활이 삭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동전의 양면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죽음, 부활이다. 부활할 때는 죽음이 전제가 된다 하는 걸 꼭 생각해야 합니다.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 하면 부활을 시작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꾸 가르치고 배워서 부활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활이 희미해지면 혹은 삭제가 되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부활을 장황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로 전락하기 쉽다 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지식이 점점 명료해져 가지 아니하면 종교 행위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활을 매우 강조하는데요. 조금 중요한 구절을 읽으면서 갈까요?
본문 15절을 보면요. 중간부터 보십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전제가 되죠. 죽은 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이게 하나님이 내신 특별 법칙이에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아니야.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는 전제가 되어 있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난다는 법칙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중요한 문구이죠. 그러면 사람은 죽게 돼 있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법칙이라는 겁니다. 질문할까요, 그럼?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까? 사람이 다 부활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죽어서 다시 살아납니까? 이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거 법칙이에요. 그러면 다 살아나죠. 근거 구절 한 곳을 더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 부활의 차이가 있다. 다 살아나는데 차이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이 뭐죠? 우리 스스로는 선한 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선 낼 수 없죠. 아담의 후손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은 없다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건 하나님 지지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연합, 뒤에 보겠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건지셔서 연합하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족이 되어서 수족 노릇하는 이것저것 하는, 이걸 선으로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에 접촉이 된 우리가 거기에 수족으로 이것저것 하는, 이게 선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수족 노릇을 한다는 것은 내 개별적인 개체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이건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삶을 살지 아니한 것, 모든 것, 이건 이제 악한 일이라 할 수 있죠. 여기 모든 사람이 생명의 부활 혹은 심판의 부활, 다 부활한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신 것은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부활하셨다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하는 겁니다. 이건 죽고 사는 법칙대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법칙이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법칙을 따라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 이걸 생각해야 하고, 이제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람의 법칙을 따라 죽고 부활하셨으나 이 부활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부활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 20절을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첫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을 첫 번째 하셨죠.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뭐 다시 죽었죠. 나사로도 죽었다가 나왔는데 다시 죽었잖아요. 그리고 부활한 일은 없죠.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열매, 바울이 첫 열매라고 하는데요. 이 첫 열매 할 때 우리는 뭐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죠. 밭의 추수 때 첫 열매를 생각할 수 있죠. 구약시대 때에 초실절이 되면 곡식 첫 다발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물론 곡식뿐만 아니라 사람도 맞이 첫 것, 그리고 가축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여기 첫 것, 첫 열매는 밭의 곡식을 대표하는 겁니다. 각 밭의 곡식을 대표하는 거고 또 밭의 곡식을 성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면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자들을 대표한다, 성별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만인류가 다 앞에서 만인류가 다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께 연합이 된 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이 확실하다.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걸 보증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거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매우 중요하죠.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로 부활했다는 걸 비유했는데 첫 열매를 비유한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구약 절기의 초실절 그 어간에 부활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첫 열매를 비유한 것 같습니다. 초실절에 성전에서 곡식 첫 다발을 하나님께 바치는데요. 그래서 생명의 추수를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의 추수를 보증하는 게 아닌가 해서 첫 열매를 비유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는 다 부활할 걸 보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부활할 거다. 그걸 확실히 보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 하나, 그리고 또 둘째 아담으로 부활하셨습니다. 21절, 22절인데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은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죠.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는 말에 혹 넘어가서 하와부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독립을 선언했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는 다 독립적이죠. 자기중심이죠.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죽었다 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인류를 대표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이 되면 다 삶을 얻는다. 그렇다면 부활이 무엇일까? 이거 좀 생각해야겠죠. 이게 매우 중요하니까.
우리 신앙의 완성, 기독교의 완성이 부활이면 이 부활이 무엇일까? 부활의 시기부터 볼까요? 이 15장, 본문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을 하는데요. 35절부터 58절까지는 부활이 무엇인지 굉장히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얼른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부활의 시기부터 좀 생각하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였다고 하니까 추수 때 이겠다 그렇게 증정할 수 있죠. 첫 열매를 비유했으니까 추수 때 이겠다. 본문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 삶뿐이면 이 세상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후 세계도 있다 하는 겁니다. 추수 때는 사후 세계이겠다 하는 것. 저 세상, 사후 세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건 아니고 영생 복락한다.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사후 세계가 영생 복락이 있다. 천당 간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뭘 말하고자 하죠? 부활을 지금 말하고자 합니다. 사후 세계에서 부활이 일어날 거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시기는 이 세상이 아니고 추수 때가 이 세상이 아니고 사후 세계이다 하는 것 생각해야죠. 죽은 다음인데요. 부활이 일어나는 시기가 죽은 다음인데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바로 부활합니까? 언제 부활하죠? 우리가 죽으면 어디를 가죠? 죽으면 어디를 가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는 연합이 되었으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바로 가죠? 맞나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는 죽으면 그리스도에게 바로 올라가는 것 맞나요? 그럼 그때 부활하나요? 요거 좀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 여기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시니까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죠? 하늘에 있죠? 우리 예배도 늘 하늘에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삼위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예배하죠? 맞죠? 땅에서 찬송하지만 하늘에 이르러서 하는 거죠. 땅에 속해 있는데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미 하늘에 이르렀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고, 그러면 죽으면, 땅에서 죽으면 바로 하늘에 가죠. 그리스도에게 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가면 바로 부활입니까? 언제 부활하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오르며 올라가면 바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걸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이걸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연옥은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그리스도에게 바로 갑니다. 육체는 땅으로 가서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는 시기, 이게 중간기입니다. 기다렸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다 입습니다. 23절을 볼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죠. 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게 첫째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다고 하죠.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때, 재림을 말하죠. 다시 오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다는 것. 그 다음에 24절을 봅시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가 마지막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앞에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심판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최후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 멸하시고 만유를 회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합니다. 이때는 재편된 세계이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고, 그리고 대대적인 부활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부활의 순서인데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의 부활과 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부활과 차등이 되는지 아니면 같이 일어나는지 그건 잘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 우리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잘 알 수는 없어요. 영화된 부활인데, 근데 하나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부활의 몸인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하고 십자가에 심판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인 자기들도 붙잡혀 갈 줄 생각하고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는다 하는 것.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는 다 이렇게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몸체를 입을 것이다. 영화된 몸이죠. 이 부활은 우리가 자꾸 개별적, 개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개인주의 경향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우리 분자들의 부활이니까, 물론 개인의 인격은 다 있지만 대대적인 부활, 교회 부활이 있을 것이다. 개체 떨어져 나간 데서 부활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같은 부활체, 그러니까 유기체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6장 3절부터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의 세례죠.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 지냈다. 확실히 죽었다는 거고.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강조해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죠.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우리가 취득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무슨 물건을 주머니에 쏙 넣듯이 우리가 생명을 취득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뿌리를 뒀다, 이걸 접붙였다고 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뿌리를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자양을 공급을 받으면 그 생명, 새 생명이 발휘가 돼 활동한다는 거죠. 이 생명이 장차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부활체의 몸을 입을 것이다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체를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성이죠. 이 연합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뿌리를 내려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자양을 공급한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체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 이게 확실한 거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장래 부활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장래 부활을 기대하면서 막연히 기다리고 살아가는 건가? 그건 아닌 것이 앞에서 이야기했죠. 세례를 받을 때 이미 부활에도 참여했다고 하잖아요. 부활에 연합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됐으니까 장차 부활을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물론 기대하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체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부활의 생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땅에서 이미 부활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이 되었다면 이미 우리의 부활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현실 교회이죠. 떡을 떼고 성찬에도 참여하잖아요. 이 떡은, 성찬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떼고 주고받으면서 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잖아요. 이건 현실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부활의 몸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현실을 교회에서 확인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교제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의 교제, 예배 속에서 아주 실질적인 교제를 하죠. 이 현실을 통하여 내가 부활의 생명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죠. 특히 말씀이 공급이 되면, 새 생명의 양식이니까 공급이 되면 그걸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 전제가 되어 있고, 말씀이 전해지면 이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양식이니까 부활 생명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라면 그 양식을 공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거부하지 않고 받는다는 겁니다. 전에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도무지 알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진다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적인 기능도 전의 지식과는 달리 새로 기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급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걸 쓰셔서 우리의 지적 기능에 안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 깨달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아가면 이제 말씀대로 자꾸 살고자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힘을 주셔서 살고자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이 공급이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이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셔서 우리 지적인 인식부터 변화시켜 바꾸어 가시는 거죠. 그렇구나 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 하는 증명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식하게 하시고 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부활의 몸을 향해서 장차 부활의 몸을 향해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전진해가는 역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거는 새 생명의 역사이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공동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교회가 공동으로 새 생명의 역사를 써나가는 건데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발걸음을 걷게 성령께서 힘을 북돋워 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실제적인 효과입니다. 우리가 이미 부활을 시작했으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실제적인 효력을 이렇게 가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개가천선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이 공급이 되면 새 생명의 양식이 공급이 되면 자꾸 깨우치셔서 또 힘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완성의 날까지 끊임없이 전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부활의 실제적인 효력입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 무엇이라고 했죠? 기독교의 완성. 저 천당 가는 것? 하늘나라 가는 것?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면 지금 죽어도 그리스도에게 간다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는다 하는 것. 그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완성입니다. 기독교의 완성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부활을 저 멀리 두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막연히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에 뿌리를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자양이 공급이 되면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증명이죠. 이미 우리는 부활을 시작했다 하는 것.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공급이 되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하는 것. 여기서 하나 생명의 양식이 아닌데도 아멘하고 그냥 받아먹는 것 아니다. 생명이 있으면 거부하죠. 양식이 아닌데 생각해야죠. 무조건 아멘하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일 수 있어요. 생명의 양식이 공급이 될 때 받아들인다, 받아먹고 자꾸 자라간다 하는 겁니다.
자라가는 만큼 이것저것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이게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기도하시죠. 걸어가시는 아버지여, 기독교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연합의 세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고 그렇기에 지금 죽어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올라간다는 것을 확실히 해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도 속하여 하늘 시민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임을 인식하게 하시옵나이다. 무엇보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공급받아서 활동하고 또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살아가고 또 죽을 시엔 그리스도에게 올라가서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다가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영화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옵나이다. 주께서 심판의 부활을 한 죄인을 철저히 다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편되는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그것이 곧 기독교의 완성임을 늘 인식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